오늘 설교 제목의 괄호 안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힘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내가 구원한 내 자녀들이 이 땅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내 노력과 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다음에 보시는 것은 나의 자녀가 과연 내 은혜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연말이 되니까 막 시상식도 있고 뭐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죠. 작년보다는 지금 12월이 더 12월 같아요, 저한테는. 작년에는 좀 날씨가 되게 좀 너무 따뜻했어요. 겨울 같지가 않아가지고 야, 이게 12월인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됐는데 올해는 좀 새벽에 나올 때 막 춥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좀 그렇고 좀 12월이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 한 해를 좀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요. 한 해를 내가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지 않으면 새해 준비를 못합니다. 새해가 와도 멀뚱멀뚱해져요. 야, 이게 새해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씩 이렇게 끊어서 주시는 것은 좀 뭔가 리프레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2월이 되면 그냥 사람들처럼 막 축제로 그냥 즐기고 뭐 파티하고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2월에 한 해를 한번 쭉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야 또 내년 한 해를 우리가 또 새롭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사셨죠? 열심히 사셨죠? 그렇죠? 간혹 게으르게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애쓰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잘 산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상식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도 타고, 그죠? 또 연말이 되면서 뭐 레코그니션도 많이 있고 막 하는데, 또 SNS 같은 데 보면은 뭐 자랑스러운 일들을 막 올려놓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자괴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나는 뭐 했는가? 내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또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드는 생각이, 나는 뭐지? 이렇게 늙다가 죽는 것인가? 내가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내년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도 한번 준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7장 6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지금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 로마로 가는 배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로마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여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옮겨 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옮겨 탈 배가 있었다. 이것은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당연할지도 모르고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 배경이 언제죠? 지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지금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항구를 가거나 뭐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거나 또 뭐 공항을 가거나 정기선에 대한 스케줄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계 어디에 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2000년 전에는 내가 갔는데 내가 탈 배가 거기에 있다. 이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특별히 멀리 가는 배를 우리가 타려고 하는데 갔더니 그 배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시쳇말로, 세상말로 재수가 좋은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 정말 재수가 좋아서 생긴 일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해서 배를 거기 갖다 놓은 것인가? 성경을 보면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야, 이게 진짜 우연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철저하게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것을 그 찬스를 갖게 한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어떻게 하죠?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가뒀어요. 그래서 곧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밑에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들이 바로 그때 그 시각에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인가 필연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죽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죠? 70명 정도가 내려가서 나중에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탄생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 아주 그냥 진짜 스플릿 세컨이죠. 그죠? 만약 그때 그 시각에 거기에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지 않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죠? 또 그보다 훨씬 뭐 후회지만 400년 후에 어떤 잘생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너무 잘생겼는데 당신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야만 됩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 아이가 커서 이제는 집에서 키울 수가 없게 돼서 나일강에다가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운명에 맡기는 거죠. 이 아이의 운명에 나일강에다 띄워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필 그날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거기서 목욕할 게 뭐람? 그죠? 허거많은 데서 바로 그 나일강 그 갈대 상자가 지나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 그것도 일국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할 게 뭐람? 이것은 누가 철저히 알고 계획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연의 by chance 계속 우연으로 해서 일어난 일인가? 이 공주가 또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기서 애가 부지직 하면서 막 똥이라도 그냥 확 쌌어봐요. 얼마나 정 떨어지겠어요. 그죠? 근데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아이가 그냥 그 잘생긴 아이가 빵긋빵긋 웃고 있었다. 이게 정말 찬스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여러분? BC 760년인가요? 뭐 요나 언제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아요. 너는 지금 적국이지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근데 한국하고 일본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저 인간들을 다 싹 쓸어버려도 속이 시원치 않은데 왜 아시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그래서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도망가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동쪽으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싫었어요.
도망가자. 그래가지고요, 해변가로 서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가지고 항구로, 요빠 항구로 딱 내려갔더니 그때 마침 그 시간에 하필 거기에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by chance인가 아니면 inevitable한 그런 일인가, 우연인가 필연인가. 그래서 그가 마침 온 그 배를 탔어요. 탔는데 그 누군가가 배만 준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뭘 또 준비했냐면,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뭐를 마련해 뒀다고요? 물고기를 마련해 뒀다는 거예요. 보니까 배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님, 물고기를 마련한 것도 하나님. 요나를 지금 이 사람들이 빠뜨리려고 하는데 하필 그 시각에 우연히 큰 물고기가 지나갈 리는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배도 물고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가는 세상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신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계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내년에 또 작정하고 준비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여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저 공중을 나는 철새들 있잖아요. 새들, 비둘기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러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그들의 생명에도 그들의 운명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걸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그 배에 우리가 승선을 하고 있다면, 그 배를 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나 자세가 180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해서 어디든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행하는 배에 딱 타면 이제 우리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피동적이 되고 우리의 삶이 수동적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전엔 내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살아갔어요. 내 주도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를 더 잘 믿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피동적으로 바뀌어요.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액티브하지 않고 패시브하게 우리의 삶이 점점점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프론티어처럼 굉장히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강력하게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굉장히 피동적으로 바뀝니다. 수동적으로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계산해서 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난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땀 흘리며 살았던 사람인데 삶이 이렇게 철저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그의 해프타임을 굉장히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보냅니다. 자기 뜻과 플랜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주시는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훨씬 더 의미 인생을 그가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을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로 인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내가 더 잘 준비하고 잘 플랜해가지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이 세상이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세상의 메시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더 패시브하게 네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계획과 플랜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것을 의존하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이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레디컬 하시죠. 굉장히 파격적이고 진보적이고 도전적이십니다. 이 당대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궁극적인 롤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삶 자체는 굉장히 패시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가 플랜해서 막 나가고 준비하고 막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진취적으로 막 능동적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오히려 굉장히 패시브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의 공생의 3년 동안을 지켜보면 아주 철저하게 어떤 계획된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레디컬한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의 과정들과 스케줄과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서 그가 철저하게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단추부터 자기가 플랜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광야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가서 거기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첫 단추를 그렇게 끼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까지,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이 구약의 예언됨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사역 틈틈이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시나 듣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을 3년 동안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의 구속을 받고 말씀의 매임을 받아 사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삶, 또 자유로운 삶, 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 그것이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었고 성령님께 매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을 받고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될
이 롤 모델들이 그렇게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내가 주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나에게 목표를 주십시오.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막 축하도 하고 뭔가 금자탑을 이룬 것처럼 막 격려도 받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만약에 그 일들이 사람에게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실패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격려하는 거죠. 어쩌면 세상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격려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더니 막 뭔가를 이루었어. 그럼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도 노력하면 저렇게 돼. 이게 세상이잖아요. 너희들도 저렇게 정말 기를 쓰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너희들 저렇게 박수 받을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니고 거꾸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하게 패시브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그래서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롤모델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롤모델이 내 삶을 봐라. 내 삶,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래서 왔고 여기서도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 내 삶이 이럴진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지? 그 말씀을 바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 뭐 먹고 싶니? 아침에도 여러분이 딱 깨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셨죠? 나 잘 잤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는 몇 시에 교회 갈까? 물어보셨죠? 그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뭘 먹을까? 뭘 먹으면 내가 행복할까? 물어보셨죠? 안 물어보셨나요? 안 물어보신 것 같지만 다 물어보셨어요. 그죠? 교회 들어오시면서도 야, 내가 어디 앉아야 오늘 좋은 시간을 가질까? 나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앉으신 겁니다. 또 주중에 여러분 물으시잖아요. 너 기분이 괜찮니? 너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오늘 뭐 초콜릿을 먹을까? 아니면 밥을 해 먹을까? 아니면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얘기해서 우리 외식을 할까? 또 아침에 묻습니다. 너 오늘 행복하니? 기분이 어떠니? 안 물은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물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다 물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퀘스천을 예수님께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행복하실까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예수님이 행복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오늘 나에게 내가 뭘 해야 기분 좋을지를 나에게 묻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무엇을 해야 예수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예수님 오늘 저를 어떻게 또 평가하세요? 이런 물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영적으로 깨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그 말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삶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내가 묻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가 나에게 묻는 만큼. 그러면 영적으로 깨이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일 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 위해서 내 삶이 아니라 이 삶이 예수님의 것이 되셨으므로 이제 내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제가 뭘 해드리길 원합니까?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년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그 물음에 순종해 사는 삶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상탈만한 그런 일을 못했어도 주님 보시기에 늘 주님께 묻고 살아왔다면, 때로 내가 불순종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잊어먹기도 하고 그랬지만 내 삶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묻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향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2022년은 성공한 삶입니다. 아멘. 그리고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게 보낼 것인가. 세상이 원하는 금잡탑을 쌓는 일이 아니고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이 준비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플랜을 찾아서 내가 데이 바이 데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2023년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럼 자유를 다 잃어버린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예수께 매여서 산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인투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께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내 삶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럼 뭐라고?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 프리덤, 그러면 맘대로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리스트릭션이 없어요. 그죠? 리밋도 없어요.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내 맘대로 하다가 때로는 아주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는 자유를 방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에 있는 사람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지만 내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냥 맘대로 살라고 했으니 맘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아주 참담한 결과를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자유가 되려면 리스트릭션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고 한계가 있어야, 그래야 진짜 자유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차는요, 철로라는 그 리스트릭션 안에서 움직일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죠? 기차가 내 맘대로 자유를, 프리덤! 막 그러면서 난리치면서 자기 맘대로 그 리스트릭션을 이탈해 보세요.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방종의 결과로 비참하게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작불은 난로라는 리스트릭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난로를 벗어나면 재앙이 되지 결코 따뜻하고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장작이 될 수 없습니다. 장작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리스트릭션이 필요합니다. 이 악기,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이 악보라는 리스트릭션을 벗어나 보세요. 하모니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리스트릭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매이지 않으면, 그 리스트릭션에,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갇히지 않으면 참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께 매이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방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오픈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 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뭐 아무 데도 안 매였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쪽에 매이지 않으면 이쪽에 매일 거야. 이쪽에 매이든지 저쪽에 매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이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매이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매이지 않았다. 그러면 결론은 나는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 가깝더라. 지금 이 바울 일행이 옮겨 탄 배가 맞바람 때문에 겨우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간신이라는 단어는 모리스라는 단어인데 진짜 어렵게 막 배를 탔는데 막 겨울 파도가 몰려오고 정말 힘들게 두 번씩이나 써 있어요. 어쨌든 진짜 어렵게 도착했는데 미항에 도착했대요. 미항이란 뭐냐면 beautiful port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착해 보니까 아름다운 항구에 그들이 도착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저자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간 게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그 미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살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옮겨 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내 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주님께 막 기도하면 된다, 막 주님께 나무 뿌리를 뽑도록 기도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물론 나무 뿌리를 뽑으면 좋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방법이고 살아야 할 마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솝 우화에서 그런 거 배웠죠. 개미와 배짱이. 저도 이때쯤 배운 것 같은데 이런 시즌에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죠? 배짱이는 뭐 했죠? 기타 치고 놀았어요. 그죠? 띵가띵가 배짱이 기타 치고 놀았어요.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미는 따뜻한 방에서 그동안 여름 동안 열심히 해놨던 것을 가을에 걷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행복하게 다복하게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똑똑똑 문을 두드리죠. 열어보니까 배짱이가 와서 한 푼만 줍시오. 그죠? 그 우솝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배웠죠.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히 또 미래를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주 너무나 좋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버전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그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개미는 열심히 정말 여름 내내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곡식을 쌓아놓고 열심히 살지만 개미는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로서의 프로레타리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배짱이는 열심히 기타 치고 노래하다가 곡을 하나 작곡을 했는데 그 곡이 대박이 나서 명성도 얻고 돈도 벌고 그런 부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개미이고 싶습니까? 배짱이고 싶습니까? 세월이 바뀌어서 배짱이가 되고 싶으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이 예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개미처럼 살라고 지음을 받았을까요? 배짱이처럼 살라고 지음을 받았을까요?
개미처럼? 확실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처음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들을 지으셨을 때 어디다가 지으셨죠? 에덴 동산에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름 내내 땀 흘리고 뼈 빠지게 일하고 농사 짓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아니면 배짱이처럼 기타 치고 띵가띵가 놀면서 인조이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쉬라고 지어진 동산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의 삶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우리를 망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삶의 어떤 형태, 그 모습은 배짱이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렇단 말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더 이상 우리는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변해버렸어요. 생명의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곡식을 가슴 가득히 안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개미처럼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무슨 삶이었다고요? 배짱이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현실은 그래서 개미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의 망가졌던 영혼이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원상태로 복귀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원상태로 복귀되어야 마땅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동의하십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태를 망가진 세상에서 에덴 동산으로 옮기는 것을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삶에는 앞으로 에덴 동산이 펼쳐져야 마땅합니다.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익히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네 노력과 땀과 수고와 애씀의 결과로 먹고 살지 말고 나의 은혜로 너희들이 에덴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거기는 악도 없고 싸움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거기는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죠? That's boring. 많은 사람들이 의외의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런 곳이, 그런 지겨운 곳이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다. 그런 리스판들을 들어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그죠? 전도 안 해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난 그렇게 지겨운 곳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의 망가진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은 삶을, 그래서 늘 배짱이처럼 그렇게 놀고 즐기고 인조이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상상하면 가가지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럼 난 거기서 뭐 하지?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냐면 이 망가진 세상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천국 준비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느냐. 그래서 그것은 내 것은 니글렉트 하거나 게을러지거나 책임감을 없애는 그게 아니고요, 원래 나의 영혼이 회복되었듯이 천국의 에덴의 삶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많이 내 삶에서 회복할수록 나는 천국에 더 익숙해진 삶, 가까워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이듯이 성전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정말 아름답지 않은 거지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안줄뱅이. 얼마나 대조가 됐겠습니까?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더러운 거지 발사기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그의 존재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딱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얻을까 하여 손을 내밀었어요.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안 줄 수도 없고 줄 것도 없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거지가 그 앞에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예수의 권능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주면서 외쳤어요.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얼마나 이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아마 평생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뼈나 그의 신경 조직이나 그의 근육이나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외치자 그가 어떻게 되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난 거예요. 주목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 미문 안으로 뛰쳐들어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평생 거기 앉아 있으면서 늘 자기의 가장 큰 염원, 소원이 뭐냐면 저 아름다운 문 뒤에는 뭐가 있을까? 저 아름다운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나도 언젠가 저곳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 다리만 고쳐지면, 그죠? 사람들이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게 할 겁니다. 또 다리가 고쳐졌으니 걸어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간절히 소원이었으면 말은 못했겠지만 그가 제일 먼저 일어서게 되자 뛰쳐 들어간 것이 바로 그 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애씀으로는, 땀 흘림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익히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던 한 여인의 사건도 있습니다. 너무 인생이 정말 기구해서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남편이 5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래요. 정말 기구한 한 인생, 그 사마리아에 사는 한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건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이 올 시간에 거기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갔다는 것은, 그 많은 병자 가운데 그를 찾아갔다는 건 일부러 예수님이 플랜하고 디자인하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앞에, 요한 때문에 일어서게 된 그 안줄뱅이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그것을 감사로 받는 것이고 그 삶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회복되기 원하고 살기 원하고 먹고 살기 원합니다. 이게 2023년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바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는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의 삶으로, 역경으로 나를 집어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면서 내가 은혜로 사는 존재로구나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는 존재구나. 그래서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에는 힘 빼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힘 주시면 안 돼요. 은혜의 파도가 막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파도에 올라타면 되는데 내가 막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힘 다 빠지고 여러분 밑으로 꼬꾸라져요.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이 원리들을 잘 아셔야 골프를 잘 칠 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삶도 잘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힘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헷갈려 해요. 내가 힘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셔야 돼요. 내 삶을 살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힘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힘 좀 빼주세요. 내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 빼고 주님의 주시는 이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아름다운 문, 진짜 아름다운 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천국의 문. 그 문보다 더 아름다운 문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The Beautiful Gate, 바로 그것은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로 들어갈 때 한 가지만 더 요구하셨어요. 누구 손잡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 혼자 들어오지 말라. 이 아름다운 문에 들어올 때 너 혼자 들어오는 건 반칙이야. 네가 노력해서 들어오는 문도 아니고 이렇게 너에게 정말 내 자식을 죽여서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의 삶의 여정을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한 너의 삶에 내가 간섭하고 또 간섭해서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고 예민하고 철저하게 네 삶을 인도해 주었는데, 그 아름다운 문에 들어올 때 너 왜 혼자 들어오니? 너 왜 혼자 들어오니? 이거 반칙이다. 누구의 손을 잡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두 손 가득히 여러 사람의 손을 잡고 그 미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